믿음의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 치덕같이 어두운 때 밤하늘의 별이 찬란한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이 록펠러 어머니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죠. 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록펠러에게 자주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처음에는 네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일이 네 삶 전체를 지켜준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왕 주의를 지키는 것, 성전 맨 뒤에 앉아있지 말고 맨 앞에 있는 분들처럼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가 크다. 뒤에 있는 사람도 예배에 집중하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집중이 되어지고 은혜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떨어진다. 이왕 예배 드린 거, 이 예배를 맨 앞에서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몰입하라. 그리고 생활이 어렵지 않냐? 어려우니까 더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 11조 생활은 처음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는 안 된다. 주일학교 때부터 해야, 중고등 때부터 해야, 청년 때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기 어렵다. 이거는 처음부터 길이 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몇 가지, 10가지 제가 생각해서 4대까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내 길에 인도가 되어지고 네가 잘 때 보호가 되어지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그 법이,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록펠러가 가는 길에 어머니의 법이 램프가 아니라 어머니의 법이 라이트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그 아들의 길을 인도했고 어머니의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 되어서 그 아들을 인도했지요. 그래서 이 아들 록펠러가 당대의 믿음이 제일 좋은 청년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업을 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석유 사업이지요. 원유 사업이죠. 그 원유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제일 큰 그 석유 회사 사장이 되었고, 결국은 전 세계 제일 큰 원유 회사 사장이 되었고, 미국의 제일 부자가 되었고, 결국은 전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그대로, 어머니의 법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요. 5층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고,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00만 평이 넘는 20개 큰 종합대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을 했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재단이 지금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수되어진다는 거지요. 가정에서 전수되어진다는, 그래서 산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지요. 50장입니다. 말은 창세기죠. 창세기.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2장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39장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39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말해 4대 족장이라 그러죠. 4대 족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예수님도 그 4대 족장 삶을 인정하고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에서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아빠의 말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교훈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고 엄마의 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삭의 순결한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불같은 시험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수되어졌고, 요셉에게 전수되어진 그 믿음이 야곱에서 크게 찬란하게 빛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 장식의 전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잘 알 겁니다. 20년, 30년 전에 활동하던 바람의 아들 이종범, 잘 쳐요. 잘 달립니다. 도루를 잘한다는 거죠. 잘 달리고 수비도 끝나게 잘합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잡고. 그래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어떤 대중들이 당신은 바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리 잘 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느냐, 한 시즌에 어떻게 30번 40번 도루를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잡아, 당신 나르냐.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바람의 아들이다 이렇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그 바람의 아들, 달리 표현해 바람의 손자가요,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든요. 천문학적인 거금을 받고 거금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든요. 야구계가 깜짝 놀라죠. 바람의 아들이 낳은 바람의 손자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동양 선수로서 제일 큰 연봉을 받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연봉을 받고 진출해야 한다. 성공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본인입니까? 엄마입니까? 다른 지인들입니까? 아버지 이종범이가 제일 기뻤을 겁니다. 왜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내가 제일 기뻐하는 야구, 야구에 목숨을 걸었던 내 머릿속에는 야구밖에 없는데 내가 야구의 사람인데 이 야구가 나도 모르게 내 아들 이정우에게, 내 아들에게 전수되어지다니, 이렇게 전수되어지고 내 대보다도 내 아들 이 야구가 전수되어지는 가운데 나는 국내파인데 내 아들은 내 야구가 아들에게 전수되어서 결국은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선수가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인기 때문에 기쁜 차원이 아니고 내 야구 인생이, 내 야구의 기술이, 내가 전부가 야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구가 내 아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전수되어지니 이게 기쁘다는 거죠. 자,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당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석 달 비가 안 와도 난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여름에 석 달 비가 안 오면 어찌 됩니까? 석 달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죠. 낭비를 나가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억수 같은 비가 오기도 하고, 하여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굶어 죽는다, 이 기근에 사람들이 막 말할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난다 등등, 이런 모든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질 당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각자 그죠? 그 자기들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정치인은 정치 시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경제인은 경제 시점에서 접근하시고, 윤리 학자들은 윤리 시점에서 접근하시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심리 시점에서 접근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죠? 신학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답니까? 신학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때 딱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당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연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의 뜻을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그 당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가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 아사라 선지 850명을 다 처치를 하고 자기 임무를 끝내고, 오늘 우리 같이 많은 내용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는 하늘의 성천,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는 그 시점입니다. 참 대조가 되죠. 세상은 타락돼서,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혼통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만 보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고 우상께 경배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연락을 기뻐하고, 이런 상황 속에 제약이 간영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대조가 되지요. 대조가 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순결한 가운데 어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대중이 다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찾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찾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이 일을 하면 안 돼. 엘리야처럼 바로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 당시에. 오늘 본문 읽었다 아닙니까? 일부러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성경 한두 줄 읽고 말 것인데 우리가 다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았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엘리야 길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걸 포기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중간에 많고 많은 안다고 하는 대중들이, 심지어는 안다고 하는 선지 생도들이 당신 왜 따라가느냐? 엘리야 혼자 가던 게 또 힘드는데 당신 왜 엘리야의 영안을 흐리 놓느냐? 엘리야의 영안을, 우리 흔히 왕으로 말하면 엘리야의 영안을 흐리 놓느냐? 엘리야의 영감을 흐리 놓느냐? 네가 따라갈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따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도 우리처럼 여기에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 듣지 아니요. 끝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따라갔거든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어느 시점에 와서 네가 왜 이리 따라오느냐?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영감이, 옛날 성경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은 두 배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 목사님의 성경 지식이 얕아가지고 갑절이라는 거 두 배로 생각하기가 두 배 아닙니다. 갑절은 우리 중국집의 꽃배기가 아닙니다. 갑절이라는 게.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내게 당신의 영감 두 배 이게 아니고 내가 꽃배기로 영감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영역이, 당신의 영적인 세계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전수되어지는 것, 전성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감을 이어받는 것,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 그랬더니 엘리야 다른 말씀 안 하고, 야, 참 어려움을 부탁한다 맞거든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우리 영성 문제거든요. 우리 동산의 가장들, 동산의 가정주부들, 우리 모두가 영성의 문제인데, 제가 1시간 전에 엎드린답니까? 수요일 같은 거 30분 전에 엎드린답니까? 뭔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영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기도는 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제 기도는 하지요. 제 할 도리는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목이 아니거든요. 영감의 갑절은 어려운 걸 부탁한다 이 말은 내 영역이 아니다. 엘리야는 나도 영감이 있지만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애씀의 문제가 아니고 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어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어땀이 아니고 종교의 고행의 문제가 아니고 내 어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그죠? 요단을 건너서 해오리 반말을 타고 불말과 불뱅거를 타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불말과 불뱅을 타고 내가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엘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엘리사가 따라다니던, 끝까지 따라붙었던 엘리사가,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것을 언급도 안 하고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애들 말보다 왕무시라 그럽니까? 개무시라 합니까? 나를 개무시하고 어때? 그만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은 실망해서 포기하고 뒤돌아갈 것인데, 오늘 본문에 언급 안 됐을 때가 엘리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스승님이여, 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까지 듣기든 안 듣기든 간에 나의 스승이여, 나의 엘리야여, 나의 엘리야여, 나의 선지자여, 나의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마지막 끝에 강구를 하죠. 하나님의 정한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제복, 가운, 이 가운을 벗어 던집니다. 땅으로 떨어뜨리죠.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둘이라는 기구에 찢어서 어때 버리고 갑옷을 입음으로 결국은 엘리야의 영감이 본인에게 전수되어지는, 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일이 칭호가 주어졌거든. 신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 만 45년 했어요. 만 45년. 자, 열심히 했지요. 만 45년을 사역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부터 전도사님이라 대접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많고 많은 교회, 많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고마운 생애를 살았거든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마워요. 이 동산에 와서는 더 고맙고, 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고맙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겠습니까? 45년 사역하는 가운데, 그죠? 섭섭한 것 딱 하나입니다. 돈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 섭섭한 하나도 없습니다. 양복을 얻어 입었다 안 입었다 섭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봉고를 먹고 다닌다 세단차를 먹고 다닌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딱 섭섭한 거 하나거든요. 뭐냐 합니까?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식 잘 되는 일, 아들 잘 되는 일, 딸 잘 되는 일, 아들 성공하는 일, 딸 성공하는 일, 아들 장가가 잘 가는 일, 딸 시집 잘 가는 일, 아들 출세하는 일, 딸 출세하는 일은 가히 목숨을 걸다시피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하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 부모들보다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돼. 우리 딸 잘 돼야 돼.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돼야 돼.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야 돼. 아이고 누가 막아요? 마땅히 해야 되죠. 마땅히 할 일인데. 근데 제가 섭섭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신앙이 내 아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거야. 내 신앙이 내 손자에게 전수되어지는 그 일에 제가 아무리 봐도, 서울에서 봐도, 통영에서 봐도, 해운대에서 봐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봐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그 일보다는 신앙이, 내 신앙이, 아빠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 우리의 신앙이 내 아들 대, 내 손자 대 전수돼야 되는데 한데 거기에 애착이랄까, 거기에 관심이랄까, 이게 부족한, 그게 저는 제일 섭섭해요. 치아로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똑같은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가문처럼, 아니야, 이것은 세상에 잘 되는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야. 아멘. 세상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야. 신앙이 잘 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이 잘 되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야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솔직히 제가 45년 목회하는 가운데 섭섭합니다. 지난 목요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합니까? 9시 뉴스를 듣지요. 9시 뉴스 마치면 이제 10시에 CBS 뉴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할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에게 전수되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전문가라요, 학자라요. 그러면서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거, 신앙이 이어지는 거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몇 프로는 되겠어요?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는 한 몇 프로를 보면 됩니까? 어렴풋이 40, 50%는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40, 50%는 저는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나 섭섭하긴 섭섭해도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는 거, 한국교회 열심히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한 40, 50%는 되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듣는데 저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던 것에서 딱 멈추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가 들어갔나 합니까? 그 설교 준비 들어간 거, 그래도 안 맞춰놓고 딱 포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거라요. 그 전문가거든요. 통계거든요.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인데 10%가 안 된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식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없어서 청년이 없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 비었습니다. 주일학교 비었습니다. 그 엉뚱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 말도 맞는데 실제는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의 10%밖에 10%도 제대로 그 자식들을 교회에 못 데려오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양산에 와서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창세기를 읽어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답을 못 드렸거든요. 그때 어떤 문제에 답을 못 드렸냐면은 4대 족장들은 신앙이 몇 프로입니까? 예? 100% 전수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의 순결한 믿음이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긴 그 뭡니까?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100% 전수되어졌는데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사사시대는 한 가정도 신앙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 전수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때 창식을 읽었거든요. 개척 초기에.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을 봤거든요. 자식을 신앙으로 안 가르치는 모습을.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찰지사님, 열지사님을 성적으로 강탈을 하고, 그리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돈을 그죠 막 부정부패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고기랄까 이걸 막 어떻게 하면 훔쳐서 먹고, 흔히 하는 말로 완전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거든요. 사무엘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는 장가가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각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사사가 내려오는 가운데 한 가정도 그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누구까지도 사무엘까지도 그 자식들을 신앙으로 목회하거든요. 지금부터 28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솔직히 저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교육학을 4년 한 사람인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28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게 가운데 제가 설명할게요. 사사들은 사사니까, 사사들은 영웅이니까, 사사들은 어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투두지요. 사역 중심이죠. 사역 중심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일이 잘 되시니까 내 가정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내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이 가정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맞거든요. 내가 밖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 가정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가정은 어떤 사사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4대 족장, 이분들은 사익의 중심이 아니라요. 가정 재단의 중심이라요.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중심이라요. 이해되면 아멘 해 주십시오. 사역이 중심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 기진이 떨어지고 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사가 아니라 이 4대 족장들은요, 이 가정에서 그죠?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자녀 양육이 부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부부가 더 서로 사랑하고 내 집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식탁 공동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그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사들은 100%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내가 사사로서 영웅으로서 영웅의 호걸로서 이족들을 물리치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 자녀 양육은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오더는 밖에서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존경하고 네 가정에서 자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의 불을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니 100% 성공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28년 고민했다니까요, 제가요. 28년 고민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우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냐? 출세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연봉 많이 받아야 된다. 세상에 잘 나가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한 10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답이 납니다. 본향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무슨 중심적인 교육이요? 본향입니다. 본향. 아브라함이 고국을 떠났죠? 본향을 떠났죠? 육신의 본향? 갈대우를 떠났죠? 고향을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도 고향 떠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거든요. 13살 때 고향을, 14살 때 고향 나왔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5년, 60년 돼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떠난 지가 56년 돼. 지금도 고향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거든. 나이에 살던 고향 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거든요.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나요? 그 아들 이삭, 할아버지 고향이라요. 그 아들 야곱, 정조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또 요셉, 고향이 어디며 자기 고조 할아버지 고향이 저 갈대우르거든요. 고향 생각이 사도로 이어나거든요. 네 고향이 어디냐? 그 법 나옵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예, 갈대우르라요. 네 고향이 내 거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야, 다시 생각해봐.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요셉아, 네 진짜 고향이 어디냐? 어디라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성, 결론입니다. 영원한 성, 그 성입니다. 그 성입니다. 그 성. 영원한 성, 유일한 성, 하나님의 도성. 이게 네 고향 아니냐? 그러니까 4대 족장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출세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연봉 많이 받는 거,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철저하게 본향, 갈대우르 말고, 본향, 갈대우르 말고 네 아버지의 고향, 네 할아버지의 고향, 네 정조 할아버지의 고향, 너 고조 할아버지의 고향, 그 갈대우르 말고 영원한 본향, 그걸 대망하라.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유다지파 있죠. 유다지파. 유대인들이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간다는 거지. 교육의 핵심이, 전수의 핵심이 본향이라는 거지. 제가 28년 만에 답을 찾아서 지금 28년 만에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영감의 갑절을 받읍시다. 갑절이 뭐라고요? 전수되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전수되어지는 것. 아멘? 다시 말합니다. 갑절 영감을 받으십시오. 갑절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믿음이, 에스더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 특별히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잘 된다 못된 이게 아니고 결국은 본향의 중심이, 본향의 교육의 핵심이 되어서 이 본향 중심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신명기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본향 사모하고 살게 되면 이 땅의 원리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뭐라 합니까? 그 충돌을 잘 참으면 여러 배,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복을 주신다 했고, 마가복음인가 그래서 100배 이상 더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향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100배 더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